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예배를 드렸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닮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예배. 1번 순종의 예배를 드리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다. 아브라함은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순종인데요. 여러분 이제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보지 않았던 땅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땅으로 간다는 것, 이거 그런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사람은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과학적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또 아는 지식과 또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럼 맞는 길을 갖는 거죠.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순종인데 그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힘들죠. 상식적인 사람은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라. 옛날에는 고향을 떠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읍내를 안 가봤어요. 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죠? 가기도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근데 가라 그러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게 순종 과정이에요.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안 되지만 그 지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시하는 분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좀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죠. 순종 안 되는 거죠. 그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순종의 믿음입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다. 그죠? 순종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따라간다. 이것은 뭐냐면 순종인데,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 상식을 따라가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나에게 지시할 때 그것을 다 접어두고
그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12장 7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갔더니, 따라가서 어디까지 도착한, 하나님께 지시하는 그 땅까지 도착한 거예요. 막막하잖아요. 이 땅에 이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또 자리를 잡고 또 어떻게 여기서 살 것인가, 앞으로 미래도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다 주겠다, 이 땅 다 주겠다, 너희까지 왔으니까 다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예배거든요. 이거 완전한 예배예요. 완전한 순종의 예배.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게 순종의 예배입니다. 순종의 예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양보하고 예배드리다. 양보하고 예배드리다. 조카 롯에게 양보하기로 결단했다. 창세기 1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많은 복을 받았으면 싸워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죠. 우리가 내가 복 받고 부자가 되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은요, 가난할 때는 양보도 잘하는데 부자가 되면요 더 양보를 못해요. 부자가 되면, 성공하면 더 교만해져.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서로 복을 받으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루도 다투지 않는 날이 없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우리 독립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요. 그런데 롯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을 하죠, 그죠?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은 보니까 황무지, 별로 물도 없는, 풀도 없는, 살기 힘든 그 땅을 자기가 차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보하나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양보하나요? 젊은 사람이 양보하나요? 부자가 양보하나요? 가난한 사람이 양보하나요? 알기는 잘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누가 양보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양보한다. 양보하고 섬기는 거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이게 덕목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들하고 엄마하고 부딪히면 누가 양보해요? 꼭 부모가 지죠. 양보하는 거죠. 왜? 부모의 믿음이 더 깊고 사랑이 더 깊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살면 누가 양보하죠? 항상 부인이 이기죠. 누가 양보해요? 남편이 양보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0점 100패야.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 이겼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그래, 양보하면 사실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 따라왔다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브라함 따라왔다가 복을 받았으면 늘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하거든요. 그죠? 늘 감사하고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보 안 하잖아요. 양보 안 해요. 늘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품어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기도 하지만 저는 양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하는데 이제 롯은 떠나고 그러니까 황무지야.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3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양보하는 양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양보하는 사람 하나님 찾아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축복할게. 할렐루야. 동서남북 뭐 바라봐라. 다 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 믿음의 예배거든요. 양보하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럼 천사였어요.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죠? 천사를 대접했더니 그 천사가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 천사를 대접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대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삶 자체가 아브라함의 생활 자체가 완전한 양보하는 삶, 섬기는 삶, 그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사람은 욕심과 탐심이 있어갖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렇게 항상 양보하고 내가 양보하면 손해보잖아요. 항상 양보하고 섬기고, 그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 생활로 예배 드리라는 거. 생활이 예배입니다. 생활이 예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 여러분 예배 찬양 한번 잘한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양보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봅니다. 11조를 드리며 예배하다. 따라합시다. 11조를 드리며 예배하다. 11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소돔 땅에 이제 5 나라가 연합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그와 이제 적대한 그돌라오멜이 있는데 그돌라오멜 왕이 또 5 그 나라가 연합을 하고 연합군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서로 일어나고. 근데 완전히 패배합니다. 소돔 왕국이 완전히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해가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가족들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용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용기도 있고 의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했던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거기에 쫓아갑니다. 여기는 지금 4개 나라가 지금 연합해가지고 이루고 있는 강대국이거든요. 거기 가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뭐 1%도 안 돼요. 싸워서 이긴다는 거지, 그죠? 소돔 그 제국을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죠? 그 제국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를 쫓아가고 완전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야, 승리해가지고 이제 그 뺏겼던 재물들 다 되찾고 포로들 다 회복시키고 롯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리고 오는데 그렇게 오는데 소돔 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깃발을 들고 노래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환대를 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장로님? 짱이죠. 야, 이런 승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패배했는데 뭐 잃었던 재물, 재산, 포로 다 이끌고 돌아오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완전히 성공에 취해 있어요. 근데 이 취해 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고 갑자기 막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도 잘 되고 막 10배로 막 복을 받고 20배, 100배로 막 복을 받아. 복을 받고 내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깜빡 잊어먹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안 잊어먹어야 되죠, 그죠? 안 잊어먹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내가 성공하고 힘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내 본분을 잊어먹기 쉬워요, 인간은.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모델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제사장이죠. 대제사. 멜기세덱 와가지고 아브라함 막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축복기도해요. 그래서 축복기도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지금 승리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잊어먹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거 잊어먹기 쉽잖아요. 그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 바로 정신이 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하는데 그 즉시로 그러면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10의 1조라는 의미는 뭡니까? 첫 새끼, 장자, 11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는 뭐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지시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이 그거를 안 받습니다. 아, 됐다. 너 갖다 써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조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저 여러분들 11조 드리는 거 최고에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11조 드리면서 그죠? 11조는 뭐냐면 모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죠?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11조 못해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11조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간다. 아, 이거 가지면 내가 생활을 어디 버티 쓸 수 있는데, 그죠? 그런 생각,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사업 축복하신 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더 많이 드릴지도 도와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11조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의 11조를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이 들어가요. 우리는 물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물질의 관계로, 물질의 눈으로 봐버리면 이때부터 그 사람은 시험들과 하나님 만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11조가. 그런데 이걸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11조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이 드리는 11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후에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두 가지 축복을 하셔.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왔잖아요. 순종하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축복하리라. 후손을 주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후손이 없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의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지났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양자를 드리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데려오든지 안 그러면 씨바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종을 후계자로 삼든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양론에?
맞잖아요.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옛날에 약속하기를 복주겠다, 자손 복주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거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순리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약속하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약속,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브라함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 가만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복은 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복 주실 건 확실한데 내가 이제 자손이 없으니까 아마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자기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신실하니까 이 종에게 후계자를 삼게 할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굳히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하실 말씀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라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생각을 바꿔줍니다. 바꿔주면 여러분 이제 아멘 해야 돼요, 고집부리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권사님.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생각을 바꿔주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멘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를 의로 여기시다, 믿음으로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다가도 내 생각이 잘못됐을 때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깨달음이 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면은요, 또 이제 엘리에셀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씨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연구한 거죠. 또 머리를 막 짠 거예요. 짜다가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안 되겠지? 글쎄 엘리에셀은 아니래. 내 몸에서 난다. 그러면은 내 종에게서 또 얘기 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을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어요.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실수하거든요, 또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도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요,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또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바꿔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가고 이렇게 결정하고 가지만은 때로는 내가 잘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정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 즉시 교정해 가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말을 안 들어요. 아니면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라고 깨달으면 빨리 바꿔야 돼, 그거를. 그리고 중요하지,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는 건 그거 옳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늘 교정해 줄 때마다 그러네, 그리고 바로 깨닫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보여줄게, 증거를 보여줄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뭐 암소, 또 암양, 또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죠? 그래,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횃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재물을 쌓아놨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하나님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세에는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예배,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우리 동산교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이곳에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돼요. 성령의 불이 내와야 내 죄를 태우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 만나도 내가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노동으로 생각, 노동.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예배는 노동입니다. 그렇잖아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늦잠 자고 쉬고 또 여행도 가고 뭐 그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죠? 쉬는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하지, 또 교사들 또 하지, 교구장 하지, 구역장 하지, 또 뭐 봉사하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또 오후 예배 또 있다고 그러지. 뭐 너무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죠. 노동이 돼버려요. 예배가 노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는 노동이 돼버립니다. 힘들어요. 1시간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1시간 한 20분 예배 드리잖아요. 보통 은혜 있는 예배는 보통 2시간 이상 드리더라고요, 예배를. 은혜가 없는 예배는 항상 1시간 이전에 끝나요. 딱 시간 맞춰가지고. 사모님이 막 1시간 5분 지났다고, 뒤에서 5분 지났다고 빨리 예배 끝나라고. 예배가 좀 중요한 거,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한 거. 근데 은혜가 있는 예배는 뭐 2시간 넉넉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오시잖아요. 계속 약속하시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그 아브라함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절정 있는 믿음의 절정,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도덕적으로도 안 맞아요. 아들을 드린다는 건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제물로 아들을 드린다.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있는 거지. 예. 그 이방 종교에서는요, 아들을 드려요.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실제로 드려요. 아들을 제물로. 이방 제사법은 그 이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게 최고 예배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간은 그런데 아들을 드려라. 이거 기독교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다른 거 다 드려라 할 수 있겠는데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윤리적으로 안 바꿔요. 상식적으로도 안 바꿔요. 종교적으로도 안 바꿔요. 또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아들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워 드릴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안 돼, 그거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 지시를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전혀 인간으로서 모든 면을 할 수 없는 지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왜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절대 신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아들 드리라는 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죠? 대단.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멋있잖아요. 한번 우리 빨간 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생명의 믿음을 받으신 거야 하나님. 이제 알았다. 이제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절대 시험하지 않습니다. 100% 믿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이 세상에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 중에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소중한 것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이 없어요. 요즘 특별히 현대인들은 그래요. 이제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들은 물질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거 교회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점점 사라져요, 그게. 교인들도 점점 세상을 따라가서 이기주의로 바뀌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거든요. 항상 베풀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손해보고 고난받고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게 이제 점점 사라져요. 자기 중심이야. 내가 손해보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봉사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헌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니까. 직장도 내가 손해본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바보거든, 내가 손해보면. 근데 손해보면까지 왜 그걸 하느냐. 다 이기주의로 빠져들어. 자기중심주의로 빠져들어. 세상,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죠?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나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사도 바울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할렐루야. 이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 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그죠? 순종하는 예배, 양보하고 섬기는 예배, 그리고 11조 예배, 그리고 믿음의 예배,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는 번제 예배, 이런 예배를, 생명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본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